저에게는 레몬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 그냥 취미 삼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씨앗에서부터 발화를 시켜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키운 지 7년 정도 되는 레몬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레몬나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축 처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분명 제때 물을 잘 주고 햇빛도 매일 세게 해줬는데도 죽어가는 제 레몬나무를 보고 내 식물에게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서 플랜트 푸드, 이 비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큰 비료 한 봉지를 다 부었습니다. 막 부어 넣습니다. 몸 보심 좀 하라고. 그리고 이제 건강해라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건강할 줄 알았던 내 레몬나무가 이제는 타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제 레몬나무가 죽어가는 이 소리가. 그래서 제가 놀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플랜트 푸드는 염분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땅이 오히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이 화분에 한 요 정도 줘야 되는 것을 저는 그냥 한 봉지를 다 부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제 레몬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새 흙을 사오고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하고 살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제 레몬나무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레몬나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돈을 들여가며 열심을 냈는데 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안 것에 대한 이 지불값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잘 알면 살릴 수 있었던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제가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만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받지 못했고 그저 제각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사상과 해석과 문화가 다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합법화가 되고 다 함께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각자 다 다른 버전의 예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는 것이었어요. 삼위일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신은 하나인 유일신이든지 여러 개인 다신교이든지 둘 중 하나이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고 거기에는 삼위가 있고 이 삼위가 한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는 하나님이 그냥 삼중 인격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하나님이 그저 세계의 가면을 바꿔 쓰면서 인간에게 출몰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많은 대립이 있고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갔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에 관한 종교가 예수가 누군지도 설명을 못한다니요. 그래서 결국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대로 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오늘날 우리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니케아 신경 대신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사도신경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십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 익숙한 고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고백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무한하도록 공허하고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 그의 성전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성전 지킴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지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 속으로 잉태되시고 본질상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 나라를 구분하고 이 나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The image of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분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부신 날 파크 산책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루디아 여러분들, 아름다운 날 피스밸리 가서 남편과 손잡고 한번 좀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손잡는 나이는 아닌가요? 아무튼 손을 잡고 걷든 따로 걷든 개 목줄을 잡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날이 좋은 날 산책을 할 때 그 넓은 강가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밝은 햇빛을 반사돼서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명 햇빛을 바로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그토록 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사되는 그 햇빛이 본질적으로는 촛불도 아니고 그리고 등불도 아닌 태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부신 것처럼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은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가끔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돈을 가지고 오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처럼 들리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먼저 난 자가 먼저 창조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장자라는 말이에요. 장자, firstborn. 여러분들이 장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장자들은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아담이 만물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만물의 장자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씨앗을 통해서 언젠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너무나도 귀중한 인류에게 유일한 살 소망인 이 장자권을 에서는 그냥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자의 피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가 특권인 이유는 유교 사상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너진 인류를 살릴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서는 애굽인들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는데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다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고 왜 이방 사람들의 장자는 죽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숨어서입니까? 벙커 안에 들어가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는 한 장자가 대표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길 바랬어요.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 대대손손대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고, 그때 그 희생된 장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 장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문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권세들, 심지어 왕까지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오히려 그가 죽음을 당한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와 그 진실성이 느껴지십니까? 옛 조선에 사람을 쌀통에 가두는 고문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쌀통이 사람보다 조금만 작아도 그 속에 갇히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것이 고문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그분께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에 갇히시고 피가 있어야지 살 수만 있는 가죽 안으로 들어오신다니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성육신 그 하나만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이 예시를 사용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때 재앙 중 하나에 그 어둠을 기억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상과 미신 그리고 죄밖에 없었던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듯 어둠이 그 땅에 들이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이들이 안전할지도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 이미저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광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개이고 나서 세상이 보이듯 어둠이 거치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 바라바가 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폭동을 일으켰고 살해까지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항상 바라바를 기괴하게 표현합니다. 지저분하고
머리가 막 엉클어져 있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쇠사슬에 억압되어 있고, 저는 그것이 다 바라바의 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괴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 옆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귀하시고 너무나도 깨끗한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 바라바와 예수님을 곁에 두고 빌라도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묻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좀 이 죄가 좀 가벼운 예수를 좀 풀어주지 않겠냐? 이 바라바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 아니냐? 이 바라바를 잡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에 안 된다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안 된다. 유대인의 왕만큼은 안 된다. 차라리 저 바라바를 잡고 죽이고 진짜 괴수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바라바가 풀려나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 바라바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바라바가 나였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냐 예수냐? 진짜 죄인인 이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예수를 풀어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을 죽이고, 차라리 예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 자리에서 풀려난 죄인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속에 비춰진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풀려난 그 자리에 주님은 홀로 남겨진 채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또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폭동꾼입니다. 살인마요, 강간자요, 신성 모독자입니다. 바라바가 기괴하듯 우리도 기괴한 영적 괴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통해서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칠 때 선체로 제물을 바쳤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번제물을 잡는 그때,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때, 짐승의 내장을 발라내는 그때,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그때, 그 모든 순간 제사장은 선체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선체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난 뒤 또 끊임없이 얼마 뒤에 또 와서 선체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인류의 죄는 무한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제사는 유한할 뿐이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서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물이 되셨을 때 우리의 무한한 죄성을 보다 큰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셨을 때, 희생하셨을 때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He sat down.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처럼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닙니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서시는 그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다시 서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고 죽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묵상했던 말씀, 이 본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 모든 것을 융합해서 엑기스로 하나를 내면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바로 주님이 이 결과물을 통해서 받는 영광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으로 받은 그 영광의 값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현 시대 교회가 얼마나 조롱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신뢰를 잃었습니까? 불신자들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쩔 바를 모르겠는 것은 이토록 불완전한 교회지만, 이렇게나 매일처럼 무너지는 교회지만, 이렇게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덩어리인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단순히 일부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덩어리인 교회의 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걸맞는 결론을 바울은 24절에 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단번에 한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 세운 이 교회, 이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교회가 홀로 남아서 예수 이름을 인하여 받을 고난이 있을 터인데,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이게 곧 예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인 우리도 이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말을 바울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성도들끼리의 미움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토록 완전하신 주님께서 왜 이 교회와 함께 동역하자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억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하나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기뻐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함께 꿈꾼다고 모였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희생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나도 귀중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교회 앞에 그리고 겸손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과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루디아 전도회 온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을 직역하면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밖으로 부름받았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런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고 겔크라고 합니다. 겔크. 그리고 도고로는 기얼케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큐리오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겔크, 기얼케,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것.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도 전체적으로도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들 중에 진짜 자녀를 죽이고 진짜 아들을 죽이고 그 값으로 고아를 입양할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를 입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고 그 핏값으로 고아를 입양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고아와도 같은 우리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입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알 때, 예수가 누구신지 잘 알 때,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잘 알 때, 그가 어떻게 가셨는지 잘 알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더 섬깁시다. 우리 머리 대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